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주상복합이라 1층 공간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나 어른들이 쉴 만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곳에 앉아 망중한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볼 때면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요. 친구들끼리, 형제들끼리 뛰고 또 뛰어도 조금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5분, 10분만 뛰어도 숨을 헐떡일 텐데 어린 게 좋은 것인지 30분, 1시간을 뛰어놀아도 마냥 신나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렇게들 소리를 지르는지, 까르르 웃는 소리, 뭐가 좋다고 서로를 쳐다보며 그렇게 웃는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더도 덜도 말고 아이 때만 같아라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는 게 힘들죠. 가면 갈수록 만만치가 않죠.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되고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 나이가 덜컥 덜미를 잡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병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병치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인생길입니다. 더구나 2020년은 우리 생에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팬데믹으로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석인데도 가족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한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달랐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고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 만사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잘 나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3월 3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결국엔 이런 은혜가 임하지만 그런 은혜를 얻고 누리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그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얻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이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는 것, 사람마다 다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저마다의 기쁨, 슬픔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성공과 실패가 있죠. 누구나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염려도 걱정도 불평도 원망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원리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빛이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걱정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 꼭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